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의 생애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르 광야를 거쳐서 이제 마라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그리고 이제 마침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장막을 이제 쳤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증의 시험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쓴물이 단물로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제 시험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 시험이 이제 되겠습니다.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었고요.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굶주림의 문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험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무리바의 반석의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쓴물을 단물로 이제 바꿔주는 시험이었고, 이 세 번째 시험은 이 물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시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으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갔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이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직면하기만 하면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회복, 평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와 보니까 마실 물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제 불평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이 갈증의 문제는 사실 이제 원초적인 문제예요. 일단은 이제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세에게 이제 따져 묻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사달라고 이제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사실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떼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뒹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이제 모세에게 이제 뒤집어 씌웠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지금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특기였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마치 이제 뭐 모세가 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 인원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지금 이제 모세에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문제를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다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이제 듣자마자 그 해결책을 주시는 장면이 5절 6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해결책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이제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을 지금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일강을 내리친 그 막대기를 이제 가지고 가라. 세 번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반석으로 이제 반석에 그 막대기로 내리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방법이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우리가 이제 물을 얻을 수가 있고, 땅을 파야지 이제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산 위로 지금 올라가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주저없이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석을 이제 막대기로 이제 내리쳤는데요. 그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반석에서 솟구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놀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놀랐습니다. 폭포수 같은 그 물이 순식간에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열어주셔서 물들이 솟아나와서 이 마른 곳을 이 강같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의 양은 엄청난 양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그 물이 쏟아져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아마 영문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 함께 온 이 장로들은 이 놀라운 일에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 주셨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의 다툼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시험하다, 유혹하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 무리바는 다툼, 분쟁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다투고 시험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사와 무리바, 이 무리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시험하게 되었는데요. 물을 주시면은 이제 계신 것이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시험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 편안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질병이 있을 때, 실패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잘 놀면 부모는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잘 놀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프고 힘들게 되면 이 부모는 이 아이 곁에서 이제 간호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부모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더욱더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이 역경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우리 임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체득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했고요.
모세는 항상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신자들과 직통 전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어떤 그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하면 전화하듯이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나왔지만 지금 이제 이 모습은 오합지졸에 이제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라의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이 무리바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갈증, 이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이제 가로 기둥과 이제 세로 기둥에 이제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구원을 예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이 바다 밑을 이제 마른 땅으로 걷듯이 이제 건넜는데 이것을 이제 침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제 파라오와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을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주어진 이 만나는 영적인 음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빵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무리바의 이 반석의 물을 영적인 음료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이렇게 내준 이 반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준 이 반석과 이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증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갈증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증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반석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이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없는 반석이 이제 대신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이렇게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반석의 물은 각자가 마셔야만 했어요. 각자가 마셔서 그 갈증을 이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수는 각자가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했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는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마실 물을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낮은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위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사건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걸림돌이 되었고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리석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방법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쭉 가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가까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임을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시험, 그 하나님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시간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